마지막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은 흰색의 촛불, 원 화이트 캔들을 켭니다. 이 촛불의 의미는 만남과 화해 그리고 사랑의 촛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죄 많은 모든 인류와의 만남과 화해 그리고 회복과 사랑을 의미하는 촛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하늘을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오해와 상처로 인해서 멀어진 사람들에게는 화해와 만남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내 감정의 화해가 아니라 내 의지의 만남이 아니라 그 사랑과 화해와 만남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이 사랑으로 어두운 세상을 향해 밝게 비추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참 사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기쁨과 축복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년과 다르게 굉장히 차분한 조용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진정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았던 대림절 영상처럼 사랑의 촛불을 켜서 세상을 비추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귀한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주일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세상에는 평화의 소식이 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다른 것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소망이기에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꽃이 쥐하듯이 하늘을 열고 부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열기가 하늘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이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고귀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
예수님,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만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순결하고 신실한 신부 되어서 주님이 오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또 소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주님 한 번만
나만 내 믿음아 나만 내 믿음아 내 구주 예수 너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호흡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시 한번 내 진정 소원은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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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말 구유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주님의 삶으로 십자가에서 완벽한 희생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신부 되신 우리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소원합니다.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께 이 사랑의 고백으로 신부의 모습으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두 모여 성탄절을 기뻐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없지만 이렇게 이 순간 한 뜻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날 성탄절의 축복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강한 자도 넘어설 수 없는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도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런 코로나 같은 고난을 모두 함께 믿음의 칼로 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이제 곧 한국에 돌아갑니다. 처음 낯선 캐나다에 와서 많은 것이 두렵고 막막하던 때에 저를 크로스 교회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믿음 신실한 교회에서 모두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의 말씀처럼 어디서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어린이로 제가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받고 나누는 그런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꼭 다시 크로스 친구들을 만나 함께 예배드릴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1절서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도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더라.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오늘 특별히 대표 기도를 한 태연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곳에서의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1월 1일부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별히 또 특송으로 섬겨주신 우리 백동실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찬양을 들으니까 가슴이 확 트여지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성탄절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한계 속에 있다가 이 찬송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활짝 열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은혜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우리는 다행히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 표현의 자유가 범위와 한계가 정해져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마음대로 표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인격에 상처를 주고 파괴하는 일까지도 당연한 자신의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상에서 표현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SNS와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거침없이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쏟아내는 일들이 많고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쏟아내는 비판과 비난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비판과 비난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견디다 못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일까지도 종종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는 사람이 약한 것 같은데 참 악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이 강한 것 같은데 참 약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힘없고 약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에서는 그렇게 거침없이 숨겨져 있던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보게 되고요. 또 사람이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던 사람도 그런 비난 앞에서 무기력하게 좌절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은 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감 있고 강한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어떤 무서운 폭력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비난과 비판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향한 비난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분파를 일으키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 비난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1절과 2절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을 위선자라고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만날 때는 되게 부드러운데 유순한 척하지만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편지로 강하게 말하는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라고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비난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의 겉모습이 몸도 마르고 나약한 사람처럼 보여서 부드러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던 소식을 듣고 보낸 편지에는 굉장히 단호하고 무섭게 책망하는 모습을 비꼬아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난은 바울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영적인 지도자인데 어떤 영적인 능력이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비난입니다. 신비로운 어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냥 지극히 육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비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비난한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비난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고 다닌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런 비난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비난을 한 사람들에게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겠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비난 속에서 자신이 붙들고 있던 분명한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반응하지 않고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붙들고 있었던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성경 본문에 분명히 말하는데요, 10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 그는 나는 당신들을 무너뜨리라고 부르신 사람이 아니라 세우려고 주 안에서 온전히 세우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성도를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일으키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무너진 성도들을 온전히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자로 사는 것은요,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라고 말했는데, 여기 다시 무너뜨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주신 권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너뜨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무너뜨려야 새롭고 거룩한 것을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이미 몸에 배어있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새로운 좋은 습관과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자로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이미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 쌓아져 있는 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것을 여기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견고한 성벽과 같은 것입니다. 견고한 진, 견고한 요새와 같은 것인데, 이 우리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적으로 익숙하지 것들을 쌓아놓은 벽과 고집과 욕심,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고 우리의 지식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허물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온전한 것들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이념이 복음보다 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이것이 너무 심각합니다. 아니, 이민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이념의 대립이 너무 강합니다. 촛불과 태극기로 나눠져 있고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고 수많은 사회적인 이슈로 서로를 대립하고 갈등하며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 갈라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복음보다 그런 이념과 주장이 더 견고하게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대립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싸우고 집사와 장로가 다투고 장로와 목사가 다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서로 육신을 따라서 적으로 간주하게 싸우게 되는 일들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대상은 육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세워놓고 있는 그 벽들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영적인 세력과 싸워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적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성도들과 갈등하며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념과 생각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다시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념과 생각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합니다.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다시 세워져야 한다면 반드시 무너져야 할 것들입니다. 이런 이념과 이론과 주장과 경험이 무너져야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 그 안에 사람들의 욕망과 우상으로 가득 채워지자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뜨리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처럼 끌려간 사람들이 그때부터 진짜 성전을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야 비로소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진짜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정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의 성전이 새로워지기 시작했고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던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그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만 높여져야 되는 그 성전에 인간의 공로가 높여지고 사람들의 이름이 높여지고 사람들이 영광을 차지하는 그 성전은 무너져야 하고 다시 그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세워지는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내 경험과 내 주장과 내 자존심이 무너져야 새롭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복종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중심이었던 성전은 무너져야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만 높여지는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이 그나마 있던 신앙도 무너지고 예배도 잊혀지는 영적인 삶까지 무너지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자로 사는 것은 예수 안에서 겸손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사도 바울을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비난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박하며 맞대응으로 싸우지 않고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런 상황에 수하라고, 법적인 대응을 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적어도 자신을 비난한 사람들의 약점을 찾아서 자신도 그들을 신랄하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온전히 세우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과 갈등을 피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경험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해서 만난 결혼을 한 부부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슈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하물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 한 공동체를 이룬 교회에서 이런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떤 태도로 접근하느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부가 갈등을 하고 의견의 대립이 생길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갈등이 일어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함이냐 아니면 가정을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냐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갈등, 부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서로의 깊은 상처만 남기는 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을 더 좋게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부부의 갈등 속에서 우리의 태도는 온유함과 관용으로 서로의 다른 견해를 듣고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갈등이 일어나고 나면 마치 가정을 파괴하고 끝내겠다는 것처럼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승리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대하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은 다가가지도 못하고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기고 또 다른 복수전을 남겨놓은 상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갈등 속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는 가정을 온전히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12절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교만과 비교의식은 공동체를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비난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사도 바울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약점을 드러내므로 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인정받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려 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보다는 갈라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으면 또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으면 강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 사용하십니다. 연약함은 연약함대로, 장점은 장점대로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연약함을 감추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남들에게는 없는 장점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자랑할 것이 있는데 이 자랑도 분수를 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 속에서 늘 문제가 자랑이 분수를 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자랑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랑은 범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분수를 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분수가 뭔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분수는 분모와 분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크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가분수, 가짜 분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분모인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에게 허락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범위의 한계를 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 겸손이고, 그 범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사라지고 자기 자랑만 나타나는 것은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넘은 교만으로는 공동체를 결코 세울 수 없습니다. 분수를 넘은 자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갈라지고 나뉘게 만들지 함께 세워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겸손, 그 겸손은 서로를 세워줍니다. 붙들어줍니다. 겸손은요, 서로를 세워주는 접착제와 같습니다. 이 겸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온유와 겸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아기 예수의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세상에 높아진 바벨탑과 같은 것들을 허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세상에는 세상의 바벨탑,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세상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 세워가는 바벨탑의 건축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해버립니다. 자기의 나라, 자기의 왕국을 만드는 자에게서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 세상의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버림바 되어도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 건물에 제일 먼저 놓여지는 돌로서 다른 돌들이 그 돌과 연결되어지면서 건물을 이어지는,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지해 주는 돌입니다. 다른 돌들은 그 위에 놓여지고 그 도움을 받고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가장 처음에 놓여진 모퉁이 돌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자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버림받는 모습을 받아들이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따라 주님과 함께 서로를 일으켜주고 세워주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건축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니라.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건축가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 살았다고 하고 인정하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위대함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자신들은 세상의 평판과 인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의 길을 걸었는지 그거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바라보며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지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고집, 세상의 욕망과 같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온전해지고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세워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 가정에서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가 곳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자로 설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높여져야 할 그곳에 다른 것들로 세워져 있고 다른 것들이 높아진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인해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이 특별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소원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넘어진 자들이 다시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새롭게 일어나는 일이 곳곳에 이런 역사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을 우리가 선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며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우리의 준비한 예물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를 건축자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만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하나님이심을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걸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막아버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 순복하며 복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누고 베풀수록 우리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는 것을 소원하고 그 풍성함이 이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에 세상 가운데 공고함과 상처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처럼 곳곳에 그들을 사랑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우리가 드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사랑의 식탁에 은혜를 나누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숙자 권사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성연합회로 섬기면서 우리 자녀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어머니와 같이 섬김과 희생으로 섬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과 넉넉함이 가득하여서 그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 그 마음을 전하는 자로 평생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끝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워주신 성령님의 위로 역사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건축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줌으로 하는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연말 24일까지 일단 우리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새해를 들어서 다시 여러분과 안내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줌으로 새벽 기도를 하지만 그동안에 함께 모이지 못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은혜들을 함께 누리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의 광고인데요. 이번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마지막 날 우리가 어떻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지만 이번에는 줌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안내를 따라서 줌의 링크를 받으시면 클릭하셔서 그 영상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시간을 정하시고 또 아이들을 재울 거면 아이들 먼저 재우시고 그 시간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셔서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또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여러분들 이 오늘은 성탄 주일인데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성탄 헌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성껏 모아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혜의 통로로 또 사랑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넘치고 가정을 통해서 그 축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